자, 먼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심 또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어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심, 방문,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합니다. 자, 구세주를 향한 유대인의 갈망과 또 용서가 있고 또 구원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 그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11월 27일 주일부터 시작했고 오늘이 바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 2부 때까지가 대강절인데 또 성탄절 25일 날 한 날만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탄 2부가 날이 저문 날부터 바로 1월 또 첫째 주까지 우리가 주현절로 지키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12일 동안 성탄절기가 계속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절 딱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기념하고 그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파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이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가 이 대강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대강절
주셨는지, 그리고 이 대강절을 앞서서 이 징조를 주셨는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기 예수는 우연히 또는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갑자기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 이 사탄을 무찌를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된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를 예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에 대한 이사야서에서의 첫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BC 73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 봅니다. 자,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까? 그때 시대에 그 예언이 되어지는 이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임마누엘, 아기 예수께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결정체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간절히 대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짓눌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통일 왕국이었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두 나라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자,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했고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러한 때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지배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쪽에는 남유다는 아하스가 왕이었고 북쪽 북이스라엘은 왕이 베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때는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남유다가 이 연합군을 물리친 겁니다. 제1차 공격에서 실패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이 연합군은 다시 제2차 예루살렘 침략을 위해서 모이는데 어디에서 모입니까? 바로 이번에 에브라임에서 모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에브라임과도 동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합군의 세력이 더 커졌습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게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절에 보여주는 동맹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에브라임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과 이 연합군이 가장 가까이에서 집결하였다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이 말은 풍전도망과 같은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엄청난 세력으로 사탄 마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참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가 싶었는데 정말로 내가 낙심하게 되었고, 내가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내가 초조에 떨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세력의 눌림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에브라임과 더불어 집결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다가왔지요. 자,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집결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히 두려워해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떨었다고 2절에서 기록합니다. 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문제 앞에, 눌림 앞에 여러분 흔들려 그렇게 마음이 요동쳐 그렇게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솔직한 고백이지요. 바로 이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1차 침략 때는 어찌어찌 간신히 물려쳤는데 다시 공격하러 집결하였다고는 소식에는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자기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고 이사야에게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몹시 불안해서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 되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공격하는 모든 문제는 흑암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몹시 불안해서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보일지라도, 너무나 나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처럼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단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알고 이것을 붙들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의 연합군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금방 사라져 버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동기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목적이 바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아람 사람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악한 꾀로 보셨습니다.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다윗 왕가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것이므로 침략 자체를 허용치 않을 것이며 이 침략은 실패로 끝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없고 그건 누구라 할지라도 건드릴 수도 없으며 건드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땅에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저들이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백성들은 얼마나 인본주의에 빠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실까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그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이 나라들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왕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람은 어떻게 됩니까? 65년 내에 8절 보십시오. 아람은 65년 내에 에브라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만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굳게 믿고 굳게 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음성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대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굳게 믿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왕 아하스는 거기까지 되면 좀 믿음을 가질 만한데 그런데도 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 불신앙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최후 선포하는 것.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너무너무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세요.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적적인 표적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쁜 데에서는 음부를 상징합니다. 아까 우리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자, 수월, 음부를 상징하고 높은 데에서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음부에 처해 있던 하늘에 있던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장소 중 네 마음대로 한 곳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음부이든 하늘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음부에서 구하든 또 하늘에서 구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초조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하스가 어디를 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세력의 강력한 그 세력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부직갱이와 같이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으면 웬만하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아하스의 대답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에 끈질긴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고집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위기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빙성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듣지 않으니까, 자, 이번에 이사야는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외친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아하스를 크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 너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온몸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사야 바로 선지자인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불신앙이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까지도 괴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괴롭히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드디어 이제는 최후의 한 방을 날립니다. 아하스가 더 이상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친히 한 징조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친히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이 14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연합군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였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변명만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탄생의 징조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철저히 불신한 가운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한 징조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이 징조에 대한 의미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해마다 즐기는, 그렇게 불빛을 밝히고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즐기는 이 성찬절을, 이 임마누엘 이 징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임마누엘 탄생의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섭리와 뜻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14절 한번 다시 우리가 큰 소리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에 징조도 이런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요. 그죠? 이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유다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징조라면 아하스가 불신한 가운데 정말 내가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건하게 살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면, 유다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징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연합군의 침묵을 막아주시던가, 아니면 그들의 연합군의 눈을 멀게 하여서 유다로의 공격을 중단시키시던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귀한 일도 징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주시는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네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이느냐,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것, 이 두려운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해 보이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 이 유다 백성들이 연합군을 이기는 것, 어느 것이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당연히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 할지라도, 강력하다 할지라도 전략을 잘 짜거나 기습 공격을 한번 하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징조로 주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불신앙 가운데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왜 이런 징조를 주셨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인 내 편에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서 이룰 수 없는 일을 여호와인 내가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도저히 먹고 사는 문제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실상은 가능한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임마누엘 성탄 징조의 진정한 의미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는데 지금 당장 위험에 빠진 이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해주지 못하겠느냐입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하는 것도 내가 가능케 해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믿음을 회복시는 절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아하스 왕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임마누엘 징조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를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 선수적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징조를 주시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먼저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아하스 왕이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선택하신, 아하스 왕을 선택하신 선택적 사랑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강교회를 쓰기 위해서 한강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적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 선수적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징조는 1차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멸망입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연합군의 멸망입니다. 남유다는 구원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침략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여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승리할 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 바로 이 징조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재침략을 유다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더 이상 연합군은 유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막강한 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적으로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지도 모르는, 원인 모르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초조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 연합군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의 세력은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교회와 성도를 치려고 덤비는 사탄 마귀 원수는 우리 환갑기도 삼키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책동을 합니다. 많이 흔들어 놨지요. 사탄 마귀 원수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막강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신앙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에게 잉태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는 것입니다. 왜 유일신 사상, 왜 예수만 구원주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너희들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선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의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만이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던 이 연합군 앞에서 아하스는
두려워서 떨고 또 떨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은 그 어떠한 막강한 세력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던져준 겁니다. 교회를 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아들 예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처녀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 모든 죄악을 뚫고 그리고 모든 사탄에 눌려서 공격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내주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대강절, 성탄절을 아기 예수를 고대하고 대망하는 이 대강절, 이 대림절 주간에 확실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처녀에게 잉태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의 생리적인 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시며 우리에게 승리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올 2020년 성탄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조를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여서 승리자로의 찬양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 원수는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신실한 성도들 침략하기 위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덤빕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무엇에 불과하다? 부직갱에 불과하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부직갱에 불과하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징조를 구하며 징조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증거요 확증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입니다. 이 가장 복된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탄생의 징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러한 임마누엘의 징조가 올 2022년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가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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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봅니다. 주부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대지까지 있는데 바로 이 임마누엘의 예언과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선교적 의미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하스 왕이 끝까지 불신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 2022년 성탄절에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지 못하였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각교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처녀가 잉태한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처녀가 잉태한 아버지 이 일을 하나님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설마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녀가 잉태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원수들의 공격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찌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징조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의 찬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 전하드는 모든 권속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처녀가 잉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강력한 사탄 마귀 원수들의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믿음의 찬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는다 하였사오니 임마누엘 성탄의 징조 앞에 믿음을 갖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